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내면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에게는 항상 내면의 빛, 내면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전하고 싶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비밀, 그것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의 사역입니다. 지성인들은 이 사역들을 합니다. 그들은 제자훈련단체를 만들고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그들은 어떤 틀을 좋아하며 거기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들은 설교 원고가 없으면 불안해하며 논리적인 체계가 없으면 허탈해합니다. 둘째는 은사적인 사역입니다. 그것은 몸을 훈련시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동과 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명하게 만듭니다. 나는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아세요? 그분은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막 거기만 가면 힘이 나고요. 그들은 내가 간별사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사역은 권능의 사역이면 육성적인 사역입니다. 편만한 부흥을 일으키지만 내면의 생명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은 틀을 만들고 다른 사람은 일을 만듭니다. 한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일을, 사역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정죄하며 불안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또 예수님이 지적하신 마르다의 사역입니다. 머리의 사역과 은사 사역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유명하고 알려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죽는 순간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틀을 만들어 생명의 줄을 보지 못하게 하며, 두 번째 사역은 일에 대한 열망을 만들어 내면의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리아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것은 내주하는 생명의 주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내면적이고 생명적이며,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낳으며 폭풍우 속에서 평화로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도 사역을 하지만 그의 사역은 틀이 아니고 일이 아니며 주님의 생명의 내적 감동에 의한 분량만큼입니다. 내면의 사역에는 틀이 없으며 리더십이 없습니다. 지성인도 육성인도 으뜸을 좋아하나 내면에 있는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내면의 사역자는 세력을 싫어하며 이 땅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매장되거나 일찍 죽거나 하기도 합니다. 첫째 사역과 둘째 사역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만 셋째 사역은 피 흘리고 죽는 사명입니다. 내면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세력하지 못하며 어리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방황하며 그리워만 하다가 사모만 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한 곳에서 비로소 충족을 얻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합지졸 같으며 강하고 세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슷한 같은 종족을 만나면 너무나 기쁨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바깥에서 보면 그들은 우습게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와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자는 성령 충만하고 분명히 복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저주받은 성도같이 보였습니다. 나사로가 오늘날 살아있다라면 사람들은 그를 내적 치유의 집회에 데려가려고 애쓰거나 가게 저주를 끊는 세미나에 데려가거나 신의 은사의 집회에 데려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내면에는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는 것은 비천한 자들이 함께 그와 생명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내적 생명을 알았고 개들의 핥음은 그에게 있어서 천사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기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by Christ, 그리스도에 의하여,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by Christ, 그리스도에서 엄청난 지적인 사역과 은사적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또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의 모든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느냐가 가장 마지막 남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10년 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별로 열매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왜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교회 하나 없는 초라한 모습이기에 저의 얘기에 누구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울고 감동하고 듣고 생명의 은혜처럼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찾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면의 주님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듯이 보이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면의 빛, 내면의 주, 내면의 감동, 우리는 우리의 내부에 계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금식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외부의 행위보다 우리 내면의 관심과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은 열매가 없지만 내면의 감동을 따라가면 그것은 쉽고 자연스러우며 놀라운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위기 좋아하고 본능을 좋아하며 죄에서 해방도 주와의 깊은 교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든 사모님이든 내면의 주님을 모르면 불신자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비용을 거치고 기적의 통로가 되어도 성품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 때문에 기분 좋고 자기 때문에 기분 나쁘며 영계 어두운 곳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과 큰 구렁이 있어서 나사로와 부자가 저 아브라함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In Christ는 영성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큰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오늘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감동하실지 우리는 항상 설레이는 기대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얼른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대답하시면 나도 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닌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그래서 그들은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길이고 주의 길입니다. 목회자가 말합니다. 순종하시오. 어떤 이가 대답합니다. 제 안에 있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데요. 그는 미움받고 쫓겨납니다. 내면의 감동으로 살려면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자녀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진리를 찾아서 큰 교회는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답합니다. 큰 교회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라고요. 큰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중성과 진리성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든 덩치가 커지면 그것은 인격과 내면의 감동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기계적인 법칙과 틀로 조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생명의 기운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숫자에 파묻혀 따뜻함도 인격적인 교제도 사라지고 사람의 외적인 요소가 중요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저기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도 아직 내부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억대 예금 있는 사람이 동량을 다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일에 쫓겨 프로그램에 쫓겨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지 마십시오.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감동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강아지가 아니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남에게 들려지는 음성과 자기의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스타일이 다르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도 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것과 다르다고 부러워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는 짖고 사자는 으릉거리는데 그게 안 된다고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에 모신 주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것, 그것은 훈련이고 습관일 뿐이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내부에 중심을 둘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게 살지 마십시오. 조용히 내부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말하면서도 걸으면서도 항상 내부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결코 생각 없이 말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요란하면 영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시체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만지면 같이 죽어갔기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그 시체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발자국 소리도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체들을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점차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바로 깊은 내면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부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으나 고요하고 깊고 잔잔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전쟁과 평화, 수많은 혼란스러움에 이상하리만큼 요동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내면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화를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커지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그리스도가 작아지면 세상이 커져서 오만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커지게 하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천국에 비로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부디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10절 접속사 키 맨 앞에 오음, 이것이 드문 경우입니다만 이 뜻은 because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옆에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라. 여기서 버렸으나는 숨이 끊어짐으로 그 순간 헤어졌다, 즉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부모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 부모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영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니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당신마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으니라는 말은 아자부란 말입니다. 버리다. 근데 이 말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쓰이냐?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해서 이 떠나다는 말이 바로 버렸다는 아자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장 24절을 번역할 때 이 떠났다는 개념을 아자부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접한다는 말은 아사프, 이 말은 뭡니까? 추수하다, 저축하다, 모으다, 쌓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이나 이런 많은 문장에서 저축하다, 모아들이다, 씻으셨다, 모이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시편 20편 10절에 가르치시고 야자,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니라 어디를 가리키다,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0절에 넘어 야자, 출애굽기 4장 12절에 가르치시리라, 지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나를 정해놓고
나는 나를 정해놓고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곁다리로 세워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평안은 육체적인 것이 채워지면 가능하나 평안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 왕의 기도처럼 세상의 부모는 나를 보내서 부렸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영접해 주셔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 아름다운 내면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